오늘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발람과 나기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발람이 모압 발락의 초청으로 인하여서 그 사신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 일이 있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기 전에 발람에게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고관들과 더불어서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자, 걸어가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다라고 표현하고 22절에 표현하고 있죠. 바로 전날에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허락을 하셨는데 왜 다음 날 되어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진노하시고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셨나? 여기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만 전하라고 그에게 말했지만 발람의 마음 속에는 이미 그 하나님의 그런 경고는 무시하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얻게 될 수많은 부귀영화를 밤새 생각을 하고 그가 길을 나섰기 때문이라고 저는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지금 나귀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하고 하면은 이 2절 말씀을 잊어버릴까봐 제가 바로 29절을 넘어간 거예요. 자, 나귀가 발람이 이랴 앞으로 가자라고 발람이 이렇게 채찍질을 했을 때 나귀가 말을 안 들으니까 네가 나를 거역해서 내가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 지금 발람이 나귀에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발람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고 발람은 나귀와 같은 자리거든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귀에게 쉽게 말하면 앞으로 가라 했는데 안 가니까 발람이 나귀를 칼이 있었다면 내가 너를 쳐 죽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발람의 말을 통하여 네가 지금 그 나귀와 같이 네가 지금 나의 말을 거역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려고 이렇게 막아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3절의 말씀에 보면은 29절에 이어서 33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귀는 나를 보고 이렇게 3번이나 돌이켜 피하였다. 그런데 너는 이 나귀보다 못하여서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을 지금 말하려고 너의 마음의 욕심에 가득 차서 지금 이 길을 가려고 하니까 내가 너를 벌써 어떻게 했을 것이다? 죽였을 것이다 라고 나귀의 그런 일화를 통하여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막아섰던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발람은 여기서 34절의 말씀에 우리가 한번 보면은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발람은 여기서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발람은 그 마음에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탄에게 휘어잡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발람에게 경고를 하시고 경계를 통하여서 그가 지금 이 길을 왜 가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자, 발람은 여기서 극심한 두려움을 느껴서 당신이 가라고 하지 아니하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은 35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다시 한 번 더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너는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는 그들이 모압 왕에게로 가는 길은 이제 평탄하게 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흐름은 바로 이거죠. 이것이 바로 발람이 이제 나귀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은 발람이 이렇게 가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 했잖아요. 나귀는 이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지금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죠. 왜 보지 못하느냐? 그것은 그 마음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정욕이란 것은 욕심을 말하는, 육신의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발람에게 있어서 육신의 욕심은 뭐예요? 그 모압 고관들이 가지고 온 수많은 예물과 그리고 이후에 그에게 주겠다고 한 명예, 그러니까 부귀영화가 그에게 정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은 정욕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지금 계속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시고서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선 것을 보고 나귀는 돌이키려고 했지만 발람은 이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했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이렇게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쉽게 말하면 일방통행 길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거기서 발람이 다시 채찍질을 하니까 여기서 나귀는 이 길로는 도저히 갈 수 없다는 것을 발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의 발을 등에다 대고 이렇게 옆에다 대고 이렇게 문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이놈 자식이 하면서 다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서 더 앞으로 나아가니까 이제 피할 곳이 없게 돼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린, 나귀가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꿇어 엎드린 거예요. 그러자 발람이 노하여서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나귀를 매우 쳤던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서 발람에게 말하는데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라고 나귀가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그때 발람이 한 말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이 나귀와 발람의 이야기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발람과 나귀를 통하여서 발람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너를 지금 죽여 마땅하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날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까? 하니까 발람이 그래 없었지.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자, 그러면서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길이 뭐하다?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 나왔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지금 사악하다. 하나님이 가려고 했던 길인데 그 길을 가는 발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그 마음의 정욕이 가득하여서 그가 어떻게 하면 이번 길에서
모압 왕 발락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저주해서 그가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아시고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그 길 앞에서 칼을 빼들고 서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쉽게 말하면은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통하여 발람을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나귀를 통하여서까지 발람에게 경고하시고 그를 또한 살려서 모압 왕에게로 가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 아까 지난 시간에 했던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녀, 즉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명백백히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악한 발람을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살려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에 이 발람의 패역한 길은 비록 이렇게 이 이야기가 좀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가 환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심지어 사탄 마귀는 너희를 말로라도 너희를 저주하려고 하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축복하였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사탄 마귀까지도 너희를 결코 저주하지도 못한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 길을 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서 그들과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라고 오늘 이 말씀이 일단락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연관되어 있는 말씀 하나 있는데, 먼저 교훈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다. 그렇지 않는 발람의 길은 패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자를 발람이 보지 못한 것을 또한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가 욕심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하면 이와 같이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르칠 수 있다는 것 기억하고, 우리가 꼭 오늘 보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인데도 설교가 약간 설명이 길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고,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있습니까? 네, 15절부터 이 말씀은 같이 빠르게 한번 보면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오늘 발람이라는 악한 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복음이고, 그것은 이제 구약 시대에서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 말씀으로 대처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리스도를 전한다. 또 어떤 이들은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믿는 성도들이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순수하지 못하여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말은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사랑으로 하고 착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뜻을 전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그러나 악한 자들은 그 마음의 악함으로 사악함으로 그들이 행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오늘 발람의 이 사악한 길이 바로 그것이죠. 발람은 끝까지 악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발람과 미디안의 왕들을 갖다가 죽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발람이 악한 자이고 악한 패악한 길을 패역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착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한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